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호흡을 주셔서 주님이 선물로 주신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위기를 통해 나를 더욱 연단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오면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침에 눈을 뜰 때 즐겁고 행복한 기대보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때로는 눈을 뜨면서 내 인생은 왜 이리도 복잡하고 꼬이고 어렵느냐고 한탄 섞인 한숨을 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나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때로는 새벽을 깨워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와 기도해 보지만 우리 삶의 문제가 그리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있나 하는 생각을 무심코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세상은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신앙,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왔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서 생수를 얻으려고 하니 우리의 인생이 늘 마음대로 되지 않고 고통의 연속인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깨어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이 깨어짐과 어그러짐이 반드시 회복되고 이 고통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특권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인 우리이지만 때로는요, 너무나 더딘 것 같은 그날은 오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포로귀한 백성들도요,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구나, 이제 복역의 때가 다 끝났고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그날이 온 것이로구나 라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진짜 꿈일 뿐이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요, 그들을 반겨주는 것은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폐허였고요, 그들을 비웃는 이방 민족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살아갈 집조차 제대로 없어서 새로 집을 지어야 했고요,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때마침 흉년이 들어서 농사조차 잘 되지 않았던 것이죠. 먹고 살기도 벅찬 것이 포로 귀한 백성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새벽에 잠이 깨어 눈을 뜰 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꿈꾸며 희망찬 아침을 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성전의 기초만 놓고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핑계 삼아 성전 재건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 길을 그들 스스로가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자그마치 16년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남아 있었을까요? 오히려 패배감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했거나 아니면 아예 세속사회 속에서 자신을 내던져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던 것이죠. 그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의 재물이 약탈되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이 다시 함락되며 집들이 약탈을 당하고 부녀들이 욕을 당하며 백성들이 또다시 절반이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날에 백성들이 약탈을 당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 어려움과 문제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에는요,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믿는 이들이 겪는 위기는요, 하나님의 방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락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2절 후반부에서도 그렇게 예루살렘이 다시 침략을 당하고 백성의 절반이 끌려가도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두셔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려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방임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고난의 순간일지라도 말이죠.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위기 속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그 문제와 위기들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발버둥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내어드리는 것이죠. 때로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 나가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방임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들을 위해 싸우십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서 그분을 오해하는 순간이 있다 하여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 나가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요, 4절과 5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통이 되어 난리도 아닐 것입니다. 적들이 사방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전쟁의 참화에 휩싸여 적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 땅 예루살렘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을 동서로 갈라서 큰 골짜기를 만들어서요, 백성들이 그리로 피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적들의 공격 루트가 이제는 백성들의 피난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피난길, 생명의 길로 즉시 순종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길을 여셨을 때, 범람하는 요단강을 멈추어 길을 내셨을 때, 만일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길로 건너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은요 쫓아오는 애굽에 의해, 또 가나안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요 더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영원한 빛이 언제나 대낮처럼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인가요? 그날이 오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사해로 절반은 지중해로 흐를 것인데 사시사철 가리지 않고 영원히 생명수가 온 땅으로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단순히 위기를 넘기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며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섬겨왔던 그 모든 우상들이 모두 사라지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으로 서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본래 그랬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요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그 모든 우상들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뚝 서실 것입니다. 원래의 질서가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낮도 밤도 없고 오직 영원히 빛나시는 주님만이 홀로 서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사람이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살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며 평안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도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스가랴의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흘러서 만국을 치료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항상 모든 바다로 흘러가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에 없어진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보면 6절과 8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는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주가 없다고 말씀하시오. 본문 11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날, 그날이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반드시 싸우시며 구원하실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을 흐르게 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다시 밤이 없게 하시며 다시 저주가 없게 하셔서 온전한 평화, 샬롬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때로 그날이 오기까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고통과 고난과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요?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임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 속에 방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셔서 당신이 완성하실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깨어짐과 어그러짐을 온전히 회복하시며 다시 밤도 저주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임을 굳게 믿고 오늘을 버티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정말 그날이 오면 우리의 눈물은요, 기쁨의 눈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의 고난과 위기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